그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혼자 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에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마음의 평안이 없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혹은 분노,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실 때 병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위기에 처한 제자에게도 처음에 안심하라.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매일 하지만 또 교회도 다니지만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척 궁금할 때가 많이 있고 염려가 또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영적인 이것은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 끝까지 높아진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이제 이 믿음 영원히 갈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찰 때가 있는데 어느덧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그 구멍 뚫린 곳으로 물이 배어 오듯이 불신앙이 어느새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던 믿음도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또다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로 마음이 소용돌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거기에 휩쓸려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같은 싸움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사도들도 물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그랬어요. 매일 자기 육신,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소망이 간절하지만 이 육신은 죄 가운데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는다. 누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꽉 차 있습니까? 자기가 아직도 자기에게 꽉 차 있으면은 예수님 들어오실 자리를 남겨놓지 않고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어느 한 구석에 쬐끔 주고 그거를 예수님 계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참견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상징성으로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새 노부모 부양을 하면 혜택이 있다 하니까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골방 같은 제일 쬐끄만 방에 노인네들을 모셔다 놓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나오지 마세요. 방에서 그저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 나와서 참견하지 마시고요. 또 냄새 나니까 나와서 밥도 드시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따로 드세요.
이러는 자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는 놓지만 예수님 믿는 척 안 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거 주위에서 알면 곤란합니다. 그저 상징적으로 그냥 계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 그랬어요. 당신을 비유할 때 바로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빼앗는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나를 빼앗아봐라. 나를 정복해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열망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라는 뜻이지 그게 다른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고침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도움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면은 침노하는 자의 자세로서 정말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면은 지붕을 뜯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다리를 못 쓰니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는 막 진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글아글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어떤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저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그 몰려가는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 끝에 손을 하나 딱 대고 그래서 병 고침 받는 역사도 일어나며 예수님을 정말 그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말랐던 사람들, 굶주렸던 사람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살 수 없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목마릅니까? 예수의 굶주려 있습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은 한 톨 밥알 하나도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그것을 찾고 감사함으로 먹을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면은 목이 탁탁 붙어요. 그럴 때 한 모금의 물이라도 목에 축일 수만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물이 목에 들어가면 한 모금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목을 축이려고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이 마르고 목이 타는 사람처럼 굶주린 사람처럼 이렇게 사모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라는 거는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요. 기도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예수님께 구하기보다는 그저 기도는 건성하고 걱정이 너무 크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갈 힘을 내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죠. 머리를 짜냅니다. 잠을 안 자면서 온갖 궁리를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방법을 다 동원하죠.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모두 부탁을 해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뭐 물질도 동원되고 뭐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뭐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갑자기 좌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포기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도 대굴대굴 구르고 울며 찾아다니고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힘주면은 빠져 들어갑니다. 힘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물에 빠지면 애기들은 그냥 힘을 줄 줄을 몰라요. 뭐 물에서 빠져나와야지 하고 이렇게 팔다리 어떻게 뭘 할 줄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물에 둥둥둥둥 뜨는 거죠. 수영장에서 누워보세요. 그 배형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힘 빼고 누우면은 누구나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마치 물 위에 가만히 누워서 둥둥둥둥둥 힘 다 빼고 그냥 자면은 돼. 그러면 둥둥 떠갑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힘을 빼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생각도 버리고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지했던 것들 다 놔버리고 마치 어떻게 해요? 적군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손 탁 들지 않습니까? 손을 탁 들고 미국에서는 권총을 딱 들이대죠. 프리징 가면 가만히 있어라. 손 들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저 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 포기합니다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의 힘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저 이제 포기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간구. 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머리를 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공경에 처하면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께 탁 맡기고 마음을 비우면 그 순간 마음 안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가 그 평화가 넘쳐나면서 이상하게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어져요. 확신이 옵니다. 또 어떻게 되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에스더의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이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모두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길 때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만 손끝이라도 한번 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집착이나 애착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애착이나 집착이나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걱정, 근심 모든 거 다 버려버리십시오. 이 시간 마음을 텅 비우시고 빈 그릇이 되십시오. 빈 그릇이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정말 작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뭔가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시고 예수님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말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마음을 비웁니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 두려움을 이 시간 다 버리시고 텅 빈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기뻐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은 많이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텅 비우고 포기했을 때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